자, 북한의 소식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자, 북튜브 코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북튜브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이 보는 사람 함께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인민들이 앞길이 점점 비참해지는데 어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 진짜 이 나라의 인민들은 밝은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한번의 모집이 주철우? 주철우가 주동문자 즉시 잡으라! 알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우는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여 하였고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우를 사형에 온도한다. 네. 아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네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온 거겠죠, 연아 씨? 그렇죠. 지금 영화에서는 규모를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군인들만 서 있는 건데 사실은 원래 대중이죠. 다 공개 총살이죠. 그래서 이 김정일 때 그 권한행군을 겪으면서도 저 나라가 유지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든 철통봉쇄 속에서 공포정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말로만 하면 한단 말이에요. 이제처럼 구리를 팔지 말라는데 구리를 판다거나 성경책 쓰지 말라는데 자꾸 필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식량과 바꾸고 이러니까 공포정치를 하려면 저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입구에서 아예 봉쇄를 해요. 오늘 공개 총살할 거니까 장마당에 나오는 사람들 아예 강제로 다 붙잡아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이 연령대 상관없어요. 어린애들 다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부모들이 이렇게 애들 눈 가리면 눈 가리지 말라 그래요. 보게 하라고. 이 민족 반역자들이고 북한이 뭐예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우리 성경책으로 말하면 10계명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아닌 다른 단동사상을 받아들인 거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사람 죽이거나 이런 거는 그냥 경제사범 아니면 뭐 누굴 죽이고 뭐 금품을 빼앗았어 이런 거 그냥 경제사범으로 취급하지만 오히려 저런 거 뭐 베껴가지고 뭐 봤다거나 말씀을 어떻게 뭐 숨기고 다니다 걸렸다 이건 정치범이에요. 그 북한은 사람 생명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치적인 생명이거든요. 이 영적인 삶.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생명을 부정했으니까 그거는 정치범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되면 저 가족은 그냥 몰살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나마 그래도 좀 간단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오히려 순화시킨 거다. 네, 오히려 공개 총살하고 막 나와요. 뭐 이놈은 뭐 저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은 빼놓은 거죠. 전 과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실제로 오히려 총살합니다. 축소가 된. 종교는 엄청나게 북한에서 탄압을 하는. 네, 탄압을 하고 진짜 저랬다면 총살감이죠. 네. 네. 주선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지하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북한에서 교회는 정말 가장 은밀하게 암암리에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겠다. 제 친구가 남조선 중고 옷을 받은 거예요. 5포대를.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조금 선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북한에다가 성경책을 들여보내는데 책만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고 옷 속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받아서 다른 거는 다 소각을 해치고 하나를 김치움에다가 보관을 하셔서 왠가 뭔가 마음이 끌리셨대요. 그래서 김치움에서 봤는데 그 집 아이가
엄마가 무슨 책을 본다고 나가서 우리 엄마가 김치국 안에서 목탁 같은 책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인민반장에 귀에 들어가서 보위부까지 들어간 거예요. 애기도 몰랐지. 예, 그래서 그 가택수색이라는 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집에 가택수색을 하자면 영장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북한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구두발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전파 탐지기 같은 기계를 들고 김치용을 이렇게 찍어보더라고. 땅을.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신문이라는 것도 없이 그날 저녁 중으로 국방색 창문이 없는 차가 와서 온 가족을 통째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이제 인민반장이 나와서 저 집은 종교를 믿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웅웅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갔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했는데 우리가 그때 봤을 때 미쳤구나. 눈앞에 있는 현실도 못 믿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그 사람을 동정이 아닌 약간 증오 예,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네. 신은하 씨는 어떻게 탈북 전에 이런 지하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쵸, 저는 탈북 전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게 됐었죠. 워낙 어머니가 하셨던 일이 그거였고,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님은 항상 이제 북한만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전도를 하게끔 많은 일꾼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그 테이프를 집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딱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들었던 노래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찬송가가 따라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내가 그냥 제목은 똑같은데 이절을 알아. 내용만 다른 거죠. 예,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재밌는 노래를 듣네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찬송가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가끔 가지러 오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에. 그래서 엄마랑 만나면 뭔가 창고에 들어가서 두 분이 뭐 하셨는데 그때 아마 창고에 들어가서 그 할머니한테 전달했던 것 같고 우리가 주일에 예쁘게 치장하고 성경책도 막 분홍색 카바 씌우고 커버 중요하잖아. 마음껏 막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예배드리면 이게 얼마나 맞아. 정말 쉽게 누리지 못한 자유인지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경일 씨 지하교회 성도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가가호 감시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릴 적부터 신고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성경책을 보거나 예배드리는 것들은 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김치 우미 있는 집이 있고 땅굴이라든가 그래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번 자기 목소리 내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목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 모양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 모양들이 사실은 각색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실제 존재하던 사실들이고 그래서 예배를 자기 목소리 내서 드려보고 싶은 게 아마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